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본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는 한 시점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것이 세계 선교로 나가는 것을 알리는 시작점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뿔, 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태리,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가이사랴 지방에 로마 군인 1000명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00명을 100단위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했고요. 그 1000명을 다 다스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할 땐 100명의 대장이면 별거 아닌 곳이나 라고 하지만, 당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한 사람이, 가장 한 사람이, 그 집의 대표 한 사람이 경건하면 온 가족이 경건해집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데, 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고넬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파병이 되면 그곳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권을 위해서, 청탁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고넬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피 흘림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쟁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분의 삶에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더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놀랍게도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깜짝 놀랐겠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듣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좀 다 병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무감각한 것 안 좋은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일에는 참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등한히 하는 것, 이것도 반쪽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사가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의 이름 없는 사람을 청하여 그에게 말씀 듣고 기도받고 하라는 것에 고넬료가 순종하며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순종이 로마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첫 관문은 고넬료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예수를 믿는다. 로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묶여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의 시작도 고넬료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고민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며 다른 분들에게 구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정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작은 선행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